않습니다.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서 분쟁을 일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생활 면에서나 교리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예배하는 모습에 있어서 아주 혼란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교회가 믿음의 정도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자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악화됐냐면,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선동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 오해하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1장 후반부터 지금 2장에 이르기까지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를 2번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방문했었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이죠. 근데 바울의 그 방문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로 방문했던 방문은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 그 사실이 나왔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땠냐면, 그때 만났던 죄 지은 자들을 내가 다시 만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두 번째 방문 당시 그 상황이 아주 극심한 멸시와 냉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방문이었냐면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앞에 나서고 싶을까요? 안 나서고 싶을까요? 나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바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저들의 입장에서 바울에게 아픔을 주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 그것이 이유가 나왔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대신에. 4절 하반절의 기록처럼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전반부 13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 마지막 17절까지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교훈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가 어떻게 멀어졌습니까?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에게 처벌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처벌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말이 7절과 8절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용서를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용서는 10절에 보니까
그냥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는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다라는 것은 그 용서는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예의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용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그때 하는 용서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바라시는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면 그것은 어떤 용서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는 용서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는 용서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용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용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용서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용서는 11절에 사단에 속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과도하게 죄인을 벌하면 그 죄인이 낙심하기가 쉽게 되고 죄인의 낙심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의 모습 속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소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배려함으로써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것 자체가 소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를 향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용서도 용서겠지만 어려운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베풀어지는 이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확신이 근심 속에서도 승리와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근심 속에서도 승리와 감사를 만들어낸다. 2장 후반부에서 핵심적인 구절을 찾자면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내용인가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멋진 구절인데 13절 다음으로서의 구절로서는 문맥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째서냐면 13절이 무슨 내용이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이기게 하심과 감사라는 마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전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13절의 낙심과 14절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 사이의 간극을 이어줄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낙심에서 그냥 바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전개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갑자기 바울의 기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심령은 그냥 편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그 연약한 모습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한 건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13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야 할 디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까?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고사하고 좀 만나서 상황이 어떤지나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그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놓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그 마음으로 드로아인들과 작별하고 다시 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은 무겁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낙심의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등하고 있고 그들이 처한 현실로 인해서 고민이 되었지만 뭐라고 서두에 고백하고 있었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요? 비록 현실은 고민스럽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할 때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내다본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낙심의 자리에서도 그 낙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이 바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고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와 이김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구속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영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낙심의 자리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김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빌립보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째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 자유가 없는 것이고 온갖 죄인들의 위협 속에서 같이 거하는 곳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 두렵기만 한 자리인데도 그것은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가 거하게 되는 낙심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수준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김과 감사를 확신하게 만드는 이 복음을 많이 듣고 이 복음을 많이 배우고 이 복음을 많이 생각하여서 내 심령에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악한 상황에 있든지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